옛날에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의 이유인즉슨 이 고집 센 사람이 4 곱하기 7, 4, 7은 27이라고 주장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 28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다툼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4, 7은 27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4, 7은 28이라고 하는데 답답한 나머지 이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께 가자고 했고 그들은 원님께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참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서 둘 다를 쳐다보면서 고집 센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놈이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우기잖아 이게. 그래서 고을 원님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곤장을 맞았죠. 4, 7은 28 이게 맞는데 왜 곤장을 치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바로 원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하고 싸우는 내 놈이 더 나쁘다. 내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왜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싸워? 그래서 엄청 10대를 더 맞고 또 20대를 맞고 돌아왔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따라하세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참,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힘있고 로마를 누를 수 있는 철권 통치자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가난한 이방인들이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바로 베들레헴, 또 나중에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된 흑암의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메시아를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하게 살아가는 몸으로 모든 것들을 때워야 되는, 온 몸으로 다 일을 해야 되는 막노동꾼이죠, 목수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고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탄생, 자, 사랑의 왕의 탄생, 평화의 빛의 탄생이 과연 어떤 탄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우리도 이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사랑의 왕의 탄생, 어떤 탄생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초라하지만 겸손한 탄생. 초라하지만 겸손한 탄생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의 극치죠. 자,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뿐만 아니라 종,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과
자기 겸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섬기는 종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 뭘까? 겸손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초라하지만 겸손한 탄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탄생의 특징은 따라하세요. 거절당한 탄생. 자,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탄생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수백 리 길을 걸었죠. 매우 늦은 시간인데 방이 없었다 그래요. 정욕과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수많은 여관들은 있어도 주님 모실 마음의 방이 존재하지 않는 영혼들이 많았죠. 그래서 거절당하고 말구유의 탄생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거절당한 탄생입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절의 값을 지불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주님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밖에서, 주님의 문 밖에서 거절당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라한 겸손의 탄생이요, 거절당한 탄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탄생의 특징이 희생을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희생을 위한 탄생이다. 천한 곳에서 정말 탄생하시고, 그리고 초라하게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자리에서 희생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뭘까요? 그것은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 아이가 방에서 뒹굴다가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이제 TV를 시청하는 아빠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냉수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내가 갖다 먹어야지. 아빠의 목소리 아주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한 5분 후 지나서 이 아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직접 갖다 먹어. 한 5분 후에 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져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너 정말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랬어요. 자, 시간이 또 지났는데 5분 후에 또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저 혼내주려고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참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요 사랑의 왕인 그분이 초라하게 겸손하게 태어나셨다. 그분은 거절을 당하셨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희생을 위한 탄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탄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탄생.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빛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빛으로, 믿는 이에게는 영광으로 사랑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자, 탄생하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탄절이든 세상 이런 나라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하지 않으면 퇴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받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고, 그리고 물에 잠기는 것이니까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직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겠나.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자, 우리는 초라해지기도 해야 합니다. 초라해질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 거절도 당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도. 그래야 소외된 자의 아픈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는 희생을 당해봐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도 섬겨봐야 되고요. 죽은 자리까지도 내려가 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구원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 자,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은총으로, 믿는 이에게는 평강의 축복으로 임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양에 보면 샘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샘병원에 오래도록 그 원장님으로 계신 박상은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박상은 원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60조 개의 생명체 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암 세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오늘 또 생겨납니다. 이 박상은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받은 세포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세포가 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세포,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세포가 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암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샘병원 원장님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2절은 다르게 한대요.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세포, 내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거짓말도 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나쁜 생각도 하지만 가장 진실을 아는 것이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 이렇게 찬양하고 잠을 자기 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범죄하고 참 보니까 실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아직도 제가 변하지 않고 아직도 남을 원망하고 이런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세포야 미안하다. 너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냐? 미안하다. 너에게 고통을 줘서. 세포를 위해서도 기도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세포가 다시 힘을 내도록, 그리고 세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은 세포가 암세포를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세포야,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은 사랑받아야 이기는 겁니다. 사랑받아야.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사랑의 왕, 그분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초라해지기도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희생도 당해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면 구원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이, 하나님께는 영광의 은총으로, 믿는 자에게는 평화의 참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진광불휘란 말인데, 진광불이, 참 빛은 요란하게 번쩍이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 빛은 요란하게 번쩍이질 않는다. 진광불휘 그랬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뭘까?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는 뭘까요? 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하나는 love요. 또 하나는 good입니다. good.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좋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죄와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좋은 속성을 다 뺏겼죠. 결국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좋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 그 씨앗 DNA가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좀 초라해도 펄펄펄 뛰지 마세요. 좀 거절당해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내게 이런 것도 주는구나. 좀 사랑을 전제로, 축복을 전제로 하는 희생이라면 낮은 자리에서 잘 감당을 하라 이거예요. 자,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 다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 아까 사랑이고 하나는 굿이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V자를 이렇게 그려볼 텐데, V자. 자, 하나님이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근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흑암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제일 밑으로 왔어요. 여기가 십자가의 고난의 극치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죠.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회복된 에덴이요. 굿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그게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초라함도 거절도 희생도 낮은 자리에도 있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